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사 저희들에게 참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예배에 초대하셨고, 또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의 초대에 동참하여 예배를 드리는 당신의 자녀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그들 마음속에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 역사하시는 능력을 체험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고, 그 구원 가운데서 구원받은 자들만이 받을 수 있는 그 귀한 기쁨을 오늘 새벽 느낄 수 있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행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받들어 기도를 삼나이다. 아멘.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갑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그 시간은, 기간은 영원한 생명의 시작입니다. 시작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에 비하면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몇십 년 동안은 사실 점 하나로도 표현할 수 없는 그렇게 짧은 기간에 불과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점 하나에 불과한 짧은 이 세상의 삶이 여러분들이 영원히 어디서 살 것인가, 여러분의 목적지를 결정해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겪는 슬픔, 고통, 어려움, 또 신앙인으로서 겪는 모든 도전과 어떤 때는 순교까지도 이 짧은 점만도 못한 짧은 기간이 영원한 우리의 그 목적지를 결정해 준다는 것을 마음에 새겨두고, 우리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배울 적에 계시를 우리가 소홀히 여기면은 반드시 우리가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노아가 방주를 지을 적에 사람들이 조롱하면서 먹고 마셨지만은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났을 적에 그 사람들은 비참하게 죽어갔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가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7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나에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날 적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의 삶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우리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을 또다시 계시해 주고, 우리는 반드시 이 계시를 마음에 새겨두고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9절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이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찢어 희게 하였느니라. 9절에서 14절까지는 큰 무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15절부터 17절까지는 천국에서의 즐거움과 기쁨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14만 4천 명의 이마에 인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은 수없이 많은 셀 수 없는 무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셀 수 없는 무리들이 어디서 왔습니까? 셀 수 없는 무리들은 14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라고 그랬습니다.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면서 7년 환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년 반 전반기 환난과 3년 반 후반기 환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것의 출처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이야기를 좀 하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독교 역사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철저하게 일치의 빈틈없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계획하신 것이 구약을 통해서 또 요한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또 미리 계시를 해줬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7년 환난 기간은 실질적으로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것을 요한이 본 것을 기록하고 있지만은 다니엘서에서 이미 예언이 돼 있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9장 24절과 27절을 보면은 다니엘이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음성을 기록한 면이 나옵니다. 다니엘이 누굽니까? 다니엘은 북유다가 망하고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유다가 망하기 직전에 바벨론에 끌려간 포로로 끌려간 사람입니다.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끊임없이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을 하며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기도하고 또 사자굴에 던져지는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절대로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굽히지 않은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근데 하루는 천사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나타납니다. 나타나서 무엇을 주느냐면은 지혜와 명철을 줍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줍니다. 그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음성을 깨닫고 쓴 것이 바로 다니엘서 9장 24절과 27절입니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으니 70일에로 하나님이 기간을 정했다고 합니다. 그 기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70일에라는 말은 70과 7이라는 뜻입니다. 7날, 70과 7날입니다. 근데 구약에서 보면은 그 날을 연수로 계산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적어도 2번 정도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언제 나옵니까? 민수기에서 나오죠. 14장 34절에 보면은 40일을 연수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거기에 대한 처벌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40일을 1년을 하루로 해서 40년 동안 거기에 합당한 처벌한다 해서 이를 연수로 바꾼 적이 있습니다. 또 에스겔서 4장 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거기에 대한 형벌을 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루가 1년으로 계산되는 것은 구약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래서 70일이라는 말은 7일이 7년이 70일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총 몇 년입니까? 490년입니다. 그래서 70일에 70이 7년이 70번이니까 490년입니다. 그 490년이 정해졌는데 그 기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간이 정한 이유를 먼저 설명해 줍니다.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언뜻 들으면 누구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면은 허물이 맞춰지며
죄가 끝나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 날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드러나는 것이 나옵니다. 또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이사야서에서 수없이 예언한 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또 십자가의 죽음 아닙니까? 그리고 뭡니까?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심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날 때까지 7이레와 60이라가 지날 것이요. 자 보십시오.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날짜부터 예루살렘이 완성되는 날까지가 7일입니다. 7일에는 뭡니까? 7 곱하기 7 아닙니까? 그래서 49년입니다. 이 49년이 뭐냐면은 이스라엘 유다가 망하고 완전히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으로 끌려갔다가 바벨론이 망하고 바사가 점령을 하고 바사 아닥사스다 왕 제20년에 느헤미야가 왕에게 구하면서 허락을 받습니다. 가서 예루살렘을 증건하는 허락을 받습니다. 그게 바로 BC 445년입니다. 그때부터 스룹바벨과 같은 무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예루살렘을 재건하는데 딱 49년이 걸립니다. 그게 바로 7일입니다. 4 곱하기 4는 49년입니다. 그 다음에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그 2일 후에 62일에가 지나는데 그 기간이 뭡니까? 62일의 후에 뭐가 생깁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49년이 지난 후에 그 기간이 뭐냐면 434년입니다. 434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AD 33년에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이 재건되고 400년, 거의 400년 동안은 암흑시대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이 절대로 백성들에게, 인간들에게 이야기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예루살렘을 재건하라고 스룹바벨이 사람들을 데리고 내려왔을 때가 그때를 기준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날까지 따지면 정확하게 483년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69일에와 7일입니다. 그러니까 69 곱하기 7을 하면은 483년입니다. 그래서 49 곱하기 490년이 정한 기간인데 480년을 48년을 지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까지 끝납니다. 그럼 7년이 남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대환란 기간입니다.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대환란이 나옵니다. 그것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끊어질 것이며 장차 한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회파하려니와 누가 옵니까? 로마가 와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무너집니다. 정확하게 이루어진 겁니다. 한 왕 로마가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회파하니 그 성전을 회파한 게 AD 70년에 완전히 회파됩니다. 그의 종말은 홍수의 엄물대가 될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드디어 종말이 시작되는 겁니다. 종말은 뭡니까? 홍수와 전쟁이 되고 황폐될 것이며 그 장차 많은 사람들을 더불어 한 일해가 뭡니까? 7년입니다. 7년 동안 굳게 정갖고 7년 동안 종말이 오는데 그 일의 절반이 3년 반이 뭡니까?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잠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해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뭐가 됩니까?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이게 바로 3년 반 동안 마지막
큰 환난, 여기서 말하는 큰 환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요한이 보고서 큰 환난을 갖다가 지금 예언한 것은 실질적으로 이사야가 정확하게 예언한 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며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다니엘이 예언한 것. 그래서 다니엘이 적어도 이 다니엘서를 쓸 때가 BC 530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가시기 적어도 560년 전에 다니엘이 가브리엘의 준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쓴 하나님의 말씀이 560년 후에 횟수까지 정확하게 맞춰서 일어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정확하게 계획하신 대로 일어난 것이며 정확하게 그것을 다니엘이나 이사야나 또 에스겔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준 대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를 통해서 보여준 것을 무시하면은 정확하게 우리가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이 먹고 마시다가 홍수로 다 전멸한 것 같이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장가들다가 결국은 지옥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심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경고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은 단순히 요한이 밤모섬에서 본 계시가 아니라 이미 다니엘서를 통해서 연수까지 정확하게 계시하는 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며 이것을 무시하면은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큰 환난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무시하시면은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새겨두고 요한계시록 우리가 공부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공부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구원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막연히 믿기 때문에 때가 되면 시험도 걸려서 시험도 걸리기도 하고 또 어려움도 당하기도 하지만은 성경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이 단순히 그냥 성경에 기록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하에서 예언되어졌고 예언된 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면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믿지 않을 수가 없는데 몰라서 그렇습니다. 몰라서.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큰 환난은 다니엘이 예언해서 이미 보여준 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며 마지막 3년 반 동안에 이루어질 일이 지금서부터 8장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 전까지가 전반 3년 반의 예언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리고 중간에 그 환난 기간 동안에 구원받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지난주에 얘기했죠. 14만 4천 명이 누굽니까? 얼굴에 인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무도 그 사람들 죽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환란 기간 동안에, 큰 환란 기간 동안에 그 14만 4천 명이 나가서 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4만 4천 명이 전한 복음을 듣고서 홍수처럼 몰려 들어오는 게 바로 뭡니까? 셀 수 없는 사람들이 지금 천국으로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14만 4천 명이 복음을 전했는데 환란이 닥치고 큰 환란이 있어갖고 사탄들이 큰 능력으로 사람을 죽이니까 수없이 죽어가면서도 순교하면서 들어오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바로 오늘 9절에 나오는 셀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나오는 겁니다. 그게 바로 큰 환란에서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8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우리의 소망은요, 이 세상에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 우리 소망이지, 이 세상에서 조금 더 잘 살고 잘 먹고 출세하고 그런 모든 것들은요, 순간에 지나가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차라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것이 우리가 더 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소망이 없으면요, 신앙생활은 너무 힘만 들고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의 꿈과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한테 완전히 맡겨져야만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울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큰 환난에서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나라도 상관없고 족속도 상관없고 언어도 상관없고 또
어떠한 백성도 상관없이 모든 백성들입니다. 모든 백성들. 완전히 나라와 언어와 족속과 아무런 상관없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몰려 들어오는 것이 바로 셀 수 없는 사람들의 그 사람들이라고 여기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셀 수 없는 사람들은 큰 환난 가운데서 나온 사람들이며 나라와 민족과 어떤 언어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저는 비행기를 타고 어디를 갈 때마다 앞에서 그 안전 수칙을 하는 그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참 안 됐다는 생각이 참 듭니다. 왜 그러냐면은 열심히 비행 수칙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거를 바라보면서 그 안전 수칙 하는 대로 보는 사람이 거의 없잖아요. 여러분 잘 안 하시잖아요. 저도 안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비행기가 막 흔들리기 시작하면은 뭐라 합니까? 안전수칙 어디 있지? 찾는 게 우리 그 본성 아닙니까? 어떻게 해야 되지? 무엇을 해야 되지? 그러니까 우리가 당황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 실질적인 상황이 벌어지면 왜? 안전수칙을 무시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나 다니엘서나 이사야서나 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를 무시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할 때 우리는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디 가서 기름을 넣었지? 이런 식으로 찾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상황을 안 당하려면 우리가 안전수칙, 요한계시록 또 모든 선지자들의 계시를 우리가 정말로 관심 있게 우리가 들어야만 합니다. 아시겠죠? 그다음에 우리가 보면은 셀 수 없는 사람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나오는지가 나옵니다. 흰 옷을 입고 나오죠. 어디 나오니까 7장 9절에 나오죠. 흰 옷을 입고 나온다고 했습니다. 흰 옷. 흰 옷은 여러 번 설명을 했죠. 무엇을 상징합니까? 순결함과 승리를 상징합니다. 순결함.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는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어 순결하게 된 사람입니다. 순결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순결해야 됩니다. 우리가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힘입어 우리는 거룩하고 순결해야만 합니다.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흰옷은 승리를 이야기한다 그랬죠. 옛날에 로마 군대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승리를 하고 들어오면은 흰옷을 입고 로마에 들어와서 승리를 기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흰옷은 실질적으로 승리를 상징하는 겁니다. 순결과 승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어떤 삶에 관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순간에는 승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 삶은 순결해지고 승리하는 삶이 반드시 되어야만 합니다. 이 세상 것에 어떠한 것에서 돈 많은 사람에게도 권력 있는 사람에게도 배운 사람에게도 조금도 상관하지 않고 승리하는 삶을 사는 것이 성도들의 삶입니다. 그렇게 여기서 사는 삶이 이어져서 천국에서도 똑같은 삶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여러분들의 환경이나 물질이나 배움이나 권력이나 뭐 그런 거 가지고 기죽거나 또 있다 하더라도 뽐낼 이유도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에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순결함과 승리가 바로 있다는 것이 바로 흰 옷을 입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종려가지를 손에 들고 있습니다. 종려가지 하면 무엇이 생각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예루살렘 마지막 예루살렘 입성이죠. 사람들이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환영했죠. 종려가지는 뭡니까? 그 당시에 종려가지를 흔들 수 있는 사람은 그 환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왕밖에 없었습니다. 왕.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왕으로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종려가지를 우리가 흔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어린 양과 하나님 앞에서 왕으로 우리가 인정을 하고 초대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날 유월절 양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가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가신 시간이 몇 시입니까? 9시입니다. 9시. 3시간 동안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못 박혀 계셨는데 3시간 동안은 햇빛이 있었고 3시간 동안은 6시부터 9시까지는 어두움 속에서 십자가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다음 9시에 운명하셨습니다. 그 9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으로 제사를 드리는 시간이 9시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때 어린 양을 가지고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시간이 9시입니다. 똑같은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으로 돌아가신 겁니다. 보면은 하나도 거저 이루어진 게 없고 의미 없이 이루어진 게 없어.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알면은 공부하면 할수록 정말 신기하고 오묘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구원 사역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으로 고통을 받고 돌아가셨지만 왕으로 돌아오신 것을 갖다가 우리가 환영하는 것이 바로 종려가지를 들고 우리가 흔드는 겁니다. 그래서 죽은 자들이, 또 구원받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히 왕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큰 소리를 외치죠. 10절에 보면은 큰 소리를 외치 뭐라고 외칩니까?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구원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한테만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구원받으려고 노력해도 우리에게는 구원받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누구한테 있습니까?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지 다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만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그 어린 양에 의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손에 못자국과 또 발에 못자국이 있습니다. 그것을 도마에게 보여주면서 이것을 보고 안 믿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못 박힌 손과 못 박힌 발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 그러니까 나를 믿고 지옥에 가는 불쌍한 자가 되지 말고 천국으로 나와 함께 만나는 그러한 나의 자녀가 되라고 우리에게 간절히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한 기회를 무시하고 놓치면은 우리는 영원히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부터 14절까지는 셀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어디서 왔으며 누구이며 또 그 사람들이 무엇을 하신가가 우리가 거기서 나옵니다. 큰 환난에서 온 자들이며 14절에 그 다음에 어린 양의 피에 곳을 씻어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힘입어 구원받은 자들이며 백성과 나라와 언어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온 것이며 그들이 하는 일은 흰옷을 입고 종려가지를 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에게만 구원이 있다는 것을 외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5절에서 17절까지는 천국에서 그렇게 한 사람들이 천국에서 어떠한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고 있는지를 갖다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들은 뭡니까? 15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우리의 장막이 되신다 그랬습니다. 장막을 치신다 그랬어요. 장막이 뭡니까? 우리를
완전히 보호해 주는 겁니다. 완전히 보호해 주는 겁니다. 영원히 우리를 보호해 줘 갖고 영원히 하나님의 살 수 있는 고난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거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천국에 가야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 장막을 쳐주시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신앙생활은 지금도 여러분과 나에게는 하나님의 장막이 쳐 있기 때문에 사탄과 어떤 마귀도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보호해주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것은 장막으로 우리를 보호해 줍니다. 안전하게 해주십니다. 장막으로 해서 우리 영원한 거처를 마련해 주실 뿐만 아니라 거기서 우리가 영원히 거하도록 완전히 보호해 주시는 게 바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목자가 되셔갖고 우리를 만족하게 해주십니다. 어떻게 만족해 주십니까? 추리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이는 보호자가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목자가 되신 분입니다. 예수의 우리 목자가 되신 분입니다. 신약 성경을 해석하는데 가장 그 귀중한 가장 먼저 봐야 될 그 레퍼런스가 그 참고가 뭐냐면 구약입니다. 구약. 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구약에는 신약에서 일어날 일을 거의 다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에서 말씀을 읽다가 이해가 안 될 적에는 구약으로 넘어가서 찾아보면 반드시 거기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16장에서 읽는 16장과 17장의 말씀도 실질적으로 이사야가 이미 예언한 말입니다. 언제 예언합니까? 예루살렘이 회복될 때. 이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회복할 때입니다. 그때 상황을 설명하면서 똑같은 말을 합니다. 이사야서 49장 10절을 보면 나옵니다. 이사야서 49장 10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자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군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라. 예루살렘이 회복될 때,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실 적에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은 뭡니까?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 아니하고 어떠한 뜨거운 해나 기온도 상하지 못한다고 이미 이사야가 예루살렘 재건 성전을 갖다 하면서 이야기했습니다. 천국에 가면은 눈물이 없다고 그러죠. 근데 예수님이 눈물을 씻어 주신다 그러잖아요. 눈물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흘리는 눈물입니다. 슬픔의 눈물입니다. 하나는 기쁨의 눈물입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한번 상상해 보았습니다. 내가 죽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얼굴을 맞대고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내가 어떠한 감정 표현을 할까?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 쫓아가서 깨어날 수가 있을까? 적어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순간에는 기쁨의 눈물이 저절로 흘러나오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라는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자녀들도 있고 또 부모님들도 계시고 우리가 오래간만에 사랑하던 사람들이 떨어져 있다가 만나면은 우리가 서로 기쁨의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까? 그러한 기쁨의 눈물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흘리는 눈물이 정말로 기쁨의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자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평생 사는 사람만이 그걸 알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사랑의 눈물을 흘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때 기쁨의 눈물이 나오지,
사랑하지 않는 사람 오래간만에 만나면 기쁨의 눈물 나옵니까? 안 나와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눈물을 씻어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때 참을 수 없는 눈물이 기쁨의 눈물인데 사랑하지 않으면 절대로 눈물조차도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눈물에 얼마만큼 기쁨의 눈물을 흘리느냐가 여러분이 얼마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느냐에 비례한다는 겁니다. 적당히 사랑한 사람은 적당히 눈물을 흘릴 거지만은 정말 진심으로 사랑한 사람은 눈물이 감출 수 없는 만큼 강물처럼 쏟아나지 않을까요? 그 눈물을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품에 안으시면서 그 눈물을 닦아주신다니 상상만 해도 너무 기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우리는 옛날에는 우리가 군대를 갔다 왔지 않습니까? 우리 황기석 집사님은 어떠한 군대를 갔다 왔는지 모르지만은 고생하는 군대를 가면 갈수록 휴가를 나오면은 부모님이 눈물을 많이 흘립니다. 요즘에는요, 아이들 휴가 나오는 게 귀찮다고 그래요. 왜? 그래서 그냥 시간 되면 전화도 하고 나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 기쁨을. 자식들이 고생을 안 하니까 그 기쁨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헌신함을 하면 할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통을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더 큰 기쁨과 눈물이 나온다는 거 알아야만 합니다. 지금 군대 생활하는 사람들이 오고 싶으면 집에 오고 전화하고 싶으면 전화할 때 하다가 집에 온다 그러면 아이고 또 오냐 귀찮다 하는 식으로 여러분들 이성에서 내 멋대로 살고 내 멋대로 하다가 예수님 만나면은 어떨까 밋밋할 것 같아요. 도리어 숨을 것 같아요. 부끄러워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부끄러워하는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정말로 참을 수 없는 기쁨의 눈물이 나오고 예수님을 품에 안아주시면서 눈물을 닦아주는 그러한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이며 생명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많은 눈물을 흘리면 흘릴수록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더 많은 기쁨의 눈물을 흘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통의 눈물이 기쁨의 눈물로 바뀔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고 어저께 철야 예배 때도 얘기했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것만 치중하면서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알아야죠. 그래야 만났을 적에 황 집사 잘 왔네 하지 당신 누구야? 이런 소리 들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성경 공부도 하고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지만은 그것으로는 구원에 충분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알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알게 하기 위해서는 단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신앙생활로 지금은 눈물을 흘릴 수도 있지만 고통을 받을 수도 있지만 그것이 기쁨의 눈물로 바뀐다는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순종하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생각을 하니 벌써 마음이 벅차고 기쁨의 눈물이 벌써 흐르기 시작합니다. 좀 더 주님을 더 사랑하여 정말로 사랑하는 자를 만나는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참된 기쁨을 느낄 수 있는 자격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신앙생활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헛된 시간 보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누구인지조차도 모른다면 얼마나 슬픕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서 눈물을 흘릴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품에 안고 내 눈물을 닦아주는 서로 깊은 사랑의 관계를 가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